서로 다르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흔들림을 결정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믿음에 떠난 자들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문제의 근원을 그 믿음의 시작 지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뿌려져 믿음을 가지는 다양한 사람의 형태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옥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새가 와서 채갔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만 터보고 그대로 말라버렸으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트고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무럭무럭 장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상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싸울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말씀을 안 하신답니다. 왜? 설교 듣는데 방해되니까. 내 마음이 날뛰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못 듣겠으니까 와이프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여보 오늘 주일이야. 말 끝, 대화 끝. 진짜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법이죠. 설마 끝을 보시는 분 계시지는 않겠죠? 안 됩니다. 주일은 끝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이 마음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마음의 밭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밭이 맞나요? 이 비유에 등장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인가요? 되짚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의 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꿀 수가 있고 이것에서 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음이 차원이 다르니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떨어지면 밭을 아무리 곱게 가꿔도 쓸모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밭을 가꿔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잇지 씨앗 없는 밭은 잡초만 자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는 부분이 도시에 사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사는 친구들은 벼농사를 그냥 문원에다가 모를 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을거지 다 끝나고 나서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이죠. 갈아엎어놔야 이게 이제
나랑 밑단이라 그러죠. 이게 깊이 썩죠. 땅 속에서 갈아엎어 놔야 되고, 그리고 갈아엎고 나서 물 대고 막 로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을 왜 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물을 안 대놓으면은, 안 대놓는 논에는 풀이 정말 잘 자랍니다. 근데 물 대놓는 논에는 수생식물 정도나 조금 자랄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못 자랍니다.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못 자랍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어린 모는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따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벽실을 물에 불리는데 그냥 불리는 거 아니죠. 소독약 다 넣습니다. 벽실 소독해야 됩니다. 소독해서 벽실과 싹이 트면 어떻게 합니까? 모판 만들어야죠. 모판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약치죠. 모판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따로 구분해서 모판을 키우기 위해서 곱게 갈아놓은 논 한 켠에다가 비닐하우스 씌워서 따로 곱게 키우지 않습니까? 모를 심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물을 대서 다른 풀들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소독약 뿌려서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다른 것들이 섞여들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모를 심을 수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논을 싹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모를 심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농사꾼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벽시는 베고 잔다. 베개처럼 베고 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습니다. 진짜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벽시는 베고 잡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씨를 밥으로 해 먹으면은 당장에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벽시는 베고 잡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말씀의 씨앗을 과연 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처음부터 옥토였다 한들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옥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해도 말씀이 떨어진다면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뽑아내야죠. 돌밭이면 골라내야죠. 아예 길바닥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바닥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싹 갈아엎어야 되겠죠. 언젠가 사역하던 교회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시던 분이 찾아오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기도를 부탁했느냐?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본인은 극구 부인하셨지만 소문이 나기를 그 목사님 영험하셔서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고 그런 소문이 나서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광고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광고를 하기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소문이 나버리는 바람에 이 아저씨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점 아저씨 사장님이세요. 딱 보니까 목양실에 가구가 낡았어. 저 목사님 가구가 낡은 것 같은데 제가 새 걸로 바꿔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쓸만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 나서 그 사장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을 부르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윤 전도사,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이 기도받고 나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나? 100%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렇게 대답하면 이건 오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평가는 훨씬 더 짰습니다. 본인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짠 평가를 했습니다. 1%는 되겠나? 하지만 그 1%라 하더라도 목숨이 걸린 일이면 해야 하지 않겠나? 수술을 할 때에, 중요한 수술을 할 때에 그 수술해서 나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나?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있는 거다. 근데 그 수술하는데 돈이 한 푼 두 푼 드냐? 많이 든다.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안 할 거냐? 목숨이 걸린 일에 확률이 낮다고 해서 안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해야 할 일입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까짓 거 뽑아내면 됩니다. 돌밭이면요 힘들죠. 힘든 게 문제입니까? 그까짓 거 골라내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아예 콘크리트로 둘러놓은 콘크리트 도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콘크리트를 깨부셔서라도 그곳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에서 떠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이 친구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에서 복음의 높이는 생각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헌신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음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나오라고 하셨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학교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동급이 된 경우도 있고 학교 선생님은 그나마 다행이지 학원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보다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좀 심할 때는 우리 집 강아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깨달아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정말로 누가 더 중요한지는 제쳐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 과정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찬송을 하라 근데 찬송도 잘 모르겠고 맨날 곡도 많고 어느 날 제가 찬양곡을 몇 곡이나 아나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세어봤습니다. 내가 찬양을 몇 곡이나 알까? 찬송가 포함 1200곡 정도를 알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자녀들을 길러내셨지 않습니까? 자,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길러내셨는데, 참 훌륭한 자녀분들을 두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지간히 머리 굵어질 때까지 아침밥 먹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던가요?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열심히 가르쳐야 그제야 조금 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 그러시더라고요. 이 피덩거리를 이제 겨우 사람 만들어 놨네 라는 느낌이 들 때쯤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말하고,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장성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던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마치 처음 시작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것을 심는 것과도 같은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믿음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매 공중의 새가 깃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너희가 포기해버렸던 그 씨앗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 과연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열어주는 귀중한 것인데 너무 빨리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 중에,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에, 이 세상에서 정의의 상실을 깨달았을 그때에 내가 어릴 적에 듣던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오며 가며 말씀해 주시던 그 성경 말씀이 내가 힘들 그때에 생각이 나서 다른 거 다 해봐도 안 될 그때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미리 잘 준비되어져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안에서 잘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